고대 그리스의 신화 가운데 제우스 신의 아들인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아주 힘이 센 그런 사람입니다. 헤라클레스가 태어난 지 8개월이 되었을 때 헤라 여신은 헤라클레스를 죽이려고 뱀 2마리를 보냈는데 헤라클레스가 침대에서 일어나 두 손으로 그 뱀들을 목졸라 죽였습니다. 8개월 된 어린 아기가 뱀을 죽인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신화에서는 가능합니다. 신화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장성하여 자기의 힘으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휘드라라고 하는 괴물이 헤라클레스의 옷에 독을 묻혀서 그 독이 몸속으로 파고들자 너무 괴로운 헤라클레스는 산으로 가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장작더미 위에 올라 불을 질렀습니다. 장작더미가 타는 동안 한 조각 구름이 헤라클레스의 밑을 지나가며 천둥 소리가 울리면서 헤라클레스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로 헤라클레스는 하늘에서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을 입었다고 그 신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신화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헤라클레스 같이 힘을 가지고 싶어 했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올라 다시는 죽지 않는 불사의 부활의 몸을 입고 싶은 심정을 신화에 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화 속에서라도 부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죽어서 다시 산 부활의 모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신화로라도 부활하고 싶은 소망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역사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 역사에서 사셨고 또 이 역사 속에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의 인물이며 역사 속에서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사흘째 되던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마태복음 28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자들이 역사 속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는 여기에 여자들도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거짓말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 한 부분이 거짓말로 밝혀졌다면 성경 전체에 어떤 심한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거짓말이었다면 성경 전체가 흠집이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죽으면서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이 정도는 누구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로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어간다는 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 되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부활을 믿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런 부활의 신앙까지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부활주일날 여러분 모두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기 아덴이라는 건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전 유럽의 하나의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가 여기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아테네의 모든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로마가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모든 유럽이 다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 아테네는 모든 종교와 문화의 원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아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 있다면, 도시로서의 중심이 있다면 아덴입니다. 그 아덴에 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러 아덴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가서 보니까 엄청난 우상들이 아덴 도시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아덴은 신들의 왕국입니다. 엄청난 신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큰 신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2500년, 7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신전들이 지금도 완전하진 않지만 가장 대표적인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 테세이온 신전, 아폴론 신전, 포세이돈 신전 등등 수많은 신전들이 아덴에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신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신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우스 신을 비롯해 올림푸스 신의 12신을 비롯해서 수천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을 그냥 모시는 게 아니라 그 신들을 다 조각해가지고 그 조각상을 그 신전 안에다가 다 전시해 놓고 가서 조각상에게 빌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면서 조각상을 보면서 그들이 소원했던 것은 뭐냐면, 신들과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은 죽는 거고 신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신은 죽지 않는다. 고로 나도 신을 섬기면 신과 같이 불사에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할 것이다. 마치 헤라클레스 같이. 그게 이 모든 아덴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아덴에 가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아덴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와 로마의 특징은 이 원형극장인데, 그 원형극장에 한 10만 명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 얘기는 아덴의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신전에 들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지금 바울이 본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유물론 철학자 포예르바하는 그가 쓴 종교의 본질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인간을 신격화시킨 본질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신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에 불과하다. 인간이 신이 있다고 믿을 때 신은 존재한다. 따라서 신은 인간이 상상된 존재이고 환상의 존재이다. 신은 인간의 마음의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포예르바하는 일반적인 신을 섬기는 그런 심리학적인 철학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예르바하의 말을 이 아덴 사람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처럼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신전을 만들고 신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었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을 누가 넣어줬을까요? 아덴 사람들에게 이런 사상을 누가 넣어줬을까요? 특별히 이런 사상을 넣어준 것은 시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시인. 특별히 호메로스를 비롯한 헤시오도스와 같은 시인들이 이런 사상을 그리스 사람들에게 넣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7세기의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은 신들의 계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신들의 계보에 보면 최고 신 카오스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신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신까지 약 1000여 명의 신들의 계보도가 나옵니다. 계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정말 마치 정말 사실과 같이 그 신들의 계보를 만들어서 책을 출판하고 그 책을 그리스 사람들에게 읽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이 카오스로부터 시작되는 1000여 명의 1000명도 넘는 그런 신들이 사실인 것 같이 마음에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역사 속에 진짜 있는 신같이 믿어지면서 조각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헤시오도스 시인이 있지도 않은 가짜 신들을 만들어서 아덴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한 그것에 대해서 오늘 16절 후반부에 보면 격분을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사상이 어떤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 사상에 그 사람이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신들을 만들어내서 시인이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막 숭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신과 같이 불사의 몸, 부활의 몸이 될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막연한 그런 종교심을 유발시켜서 신을 믿게 하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시민들을 미혹해서 가능하지도 않은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해서 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신화에 나오는 가짜 신들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오셨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셨고 또 역사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의 아주 골수 유대교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여자들과 제자들이 소문을 내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에 위협이 올 것 같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유대교를 대표해서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저 시리아 쪽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있다는 걸 알고 바울이 다메섹에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때 바울의 옛 이름, 변화되기 전의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성경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8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역사 속의 인물을 바울이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죽은 것을 아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변화가 왔습니다. 원래 유대인은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뿌리 깊은 그 종교심에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변화됐습니다. 바울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것도 그냥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를 거부한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렇게 그냥 거부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범신론으로 가는 그런 스피노자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완전히 자기가 핍박했던 그런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그 자리로 바울이 돌아섰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 희귀한 일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렇게 자기가 변화될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유대교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자리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을 또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여러분, 바울은 아덴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보인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쟁론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래도 신같이 자기가 불사의 몸을 혹시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나름대로 좀 순수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건 나름대로 순수한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교만 때문에 아예 그런 불사의 몸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내세 나중에 불사의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이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뭐가 관심이 있냐면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가 이 원자라고 하는 물질을 최초로 주장하고 나온 사람들인데, 스토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유물론자들이에요. 물질만이 최고다. 모든 게 물질로 되어 있다. 심지어 영혼마저도 물질로 되어 있다. 물질이 최고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쾌락이 최고다. 이 세상에서 쾌락을 따라서 사는 것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에피쿠로스는 건강이 최고다.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 그래서 건강을 굉장히 챙기는 사람, 그 사람 에피쿠로스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 에피쿠로스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야, 마음이 평안해야지 에피쿠로스적인 사람이에요. 혹시 교회 와서 마음이 평안하다, 사실 에피쿠로스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심정에 에피쿠로스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변화돼야 되죠. 그러나 최초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에피쿠로스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피쿠로스가 과거에 있다가 없어진 학파지만, 지금은 말은 안 하지만 모든 문화 속에 그런 에피쿠로스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스토아는 도덕주의자들입니다. 도덕적으로 살면 된다. 칸트와 같은 사람이죠. 도덕적으로 살면 된다. 도덕적으로 살면 된다. 때로는 금욕하는 게 중요하다. 자기의 삶을 절제하며,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야, 고고하게 보입니다. 도덕주의자이며 탐욕을 부리지 않고 절제하고 금욕하는 스토아적인 사람들.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확연하게 이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아덴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한 그룹은 야, 그런 거보다는 정신적인 게 더 중요해, 쾌락이 더 중요해, 도덕이 더 중요해, 그런 신전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따라라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또 쟁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따르는 이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누군가 살다가 부활해가지고 그 몸을 보여준 예가 역사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사실 핫 이슈가 있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죽는 것에 대한 절망감이 있었어요. 모두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철학자들이나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하나의 딜레마가 있어요. 인생의 딜레마. 왜 인간이 죽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인간이 늙어가고 죽어가느냐에 대한 하나의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종교에 매달려서 만들어진 종교죠. 아덴의 신전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쏟는. 아니면 반대로 야, 그렇게 할 거 없어. 그냥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면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물질주의로 살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두 그룹이 확연하게 나눠져 있는 그 아덴에 바울이 가서, 여러분, 역사 속에 실제적인 인물인 예수가 팔레스타인에서,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분은 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 내가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덴에 있는 우상을 섬기거나 철학을 섬기지만 나는 봤습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봤습니다. 지금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다 물질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물질에 빠져 있다는 것은 에피쿠로스나 스토아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확연하게 쾌락주의로 빠져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도덕주의적으로 빠져 있어요. 인본주의적으로. 양태는 다르지만 에피쿠로스와 또 다른 스토아의 사상으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그들도 주님 앞으로 올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고 여러분과 저와 같이 주님 앞으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잠시 죽었다가 살아난 소생의 몸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는 나사로 같이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조금 더 지나서 나이가 먹고 또 죽었습니다. 소생하는 것,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부활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은 그와 같으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다시 죽지 않는 정말 불사의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서 그냥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이 계시는데 도마가 말이죠. 나 예수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못 믿겠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예수님이 그냥 떠나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보여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까지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믿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 부활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부활, 내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더라도 이미 본 증인들의 증언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한테 교수님, 내 부활의 주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교수님이 성경에 다 써 있어. 성경에 본 사람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바울도 그렇고 본 사람 그거 그냥 믿어. 네가 안 봐도 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 본 사람을 믿어. 그러면 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바울과 같이 보지 않았더라도 이미 본 사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증거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엄청난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증거한 것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오늘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온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죽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생에 집착이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95세 정도 해서 돌아가셨잖아요. 호상입니다. 그런 말씀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95살에 돌아가셔도요, 85살에, 요즘에 80대 돌아가시면 너무 정상적으로 가신다면 너무 젊은 거예요. 95세에 혹시 99세에 돌아가셔도요, 가서 호상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99세는 아직 안 됐는데 혹시 제가 99세에 죽어도 좀 더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인간은 이 생에 대한 엄청난 집착이 있습니다. 오래 살아야 돼. 100세도 넘게 살고 더 살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은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다는 것이죠. 사실 더 살 수 있는 길을 몰라서 그런 거지, 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인간은 더 살고 싶은 겁니다. 부활은 뭐냐면 더 사는 길입니다. 더 살 때 한시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것과 죽는 것은 비슷한 양태를 보입니다.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죽어 있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잠을 깨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잠을 깨는 순간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부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주일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아버지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다 부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같이 부활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